잠은 잘 자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시편은 솔로몬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나 1년에 3차례 이 시절에는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해야 했습니다. 신명기 16장 16절 말씀입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목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헌대로 드릴지니라. 이 절기에 순례자들은 시온산에 있는 성전을 향해 올라가면서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오늘 읽은 127편은 교훈시로서 솔로몬의 인생 말년에 쓴 시편입니다. 솔로몬은 잠언과 전도서를 쓸 만큼 자녀 교육에 남다른 열심과 수고를 다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의 그 자녀 교육은 실패하였습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지혜자이며 왕이자 권력가 그리고 엄청난 부와 명성을 가진 굉장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자녀 교육에 실패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자녀 교육은 부모가 가진 지혜와 권력과 부와 명성을 가지고도 실패하기 쉽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솔로몬은 자녀 교육에 실패했다는 것입니까? 솔로몬의 고백을 시편에서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솔로몬은 수고가 헛되며 깨어있음이 헛되고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고 고백합니다. 이는 수고와 열정과 성공이 가치와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헛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인 되어 세우는 수고와 열심과 그 열정이 내가 주인 되어 지키는 그 헌신으로 만든 성공이 바로 헛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를 어리석은 부자라고 표현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 말씀입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보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사람들은 자신들이 수고의 열매를 먹으면서 성공의 열매를 인생에 맺기 위해서 계속해서 고군분투합니다. 내 고생과 그 쓴 노력이 나에게 달콤한 열매를 가져다 준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노력을 우상처럼 숭배하면서 삽니다. 열심의 숭배자, 열심의 우상 숭배자가 되어 산다는 것입니다. 더 노력하면 좀 더 잠을 줄여 애쓰면은 그 성공의 열매를 손에 쥘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인간의 수고는 어리석은 부자밖에 만들지 못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밤에도 잠들지 못했던 일 중독자였습니다. 그는 결코 잠이 들 수 없었던 그런 치열한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가 왕위로 오른 나이는 20살입니다. 아버지의 다윗의 죽음으로 인해 그는 20살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를 정말로 이 왕위에서 끌어내리기 위해서 왕위를 찬탈하려는 세력들이 득실했습니다. 그는 그 세력들의 위협에서 정말로 치열한 그 노력을 한 끝에 결국에는 왕권을 다시 지키고 그 왕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왕권의 장애가 되는 세력들은 모두 다 숙청을 했습니다. 자신이 왕이 될 만한 그 정통성과 능력을 가진 자라는 것을 이제 그는 입증을 해야 되는 인생을 살게 됐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을 둘러싼 주변국들은 굉장히 부유해지고 있었습니다. 청동기 문명에서 철기 문명으로 넘어가는 그 시점에 농업 생산량은 정말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증가되었고, 그 부를 이렇게 적극 활용하여 강대국들은 자신들의 세력을 넓히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주변이 강대국으로 둘러싸인 이 이스라엘의 지정학적 위험을 오히려 이점으로 활용하여 중개무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개무역을 성공적으로 이루고 왕권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주변의 그 국가들과 세력들의 정략 결혼을 통해서 우호적인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 결과로 왕족 출신 700명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300명을 후궁으로 맞이하였습니다. 도합 1000명의 아내를 둔 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호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조공과 무역 상품을 실어나르는 배로 이스라엘은 점점 부유해졌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그 부귀영화는 얼마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이 이룬 부는 오히려 나라를 두동강내는 그 단초로 결국에는 작용하였고 강대국의 침략을 결국은 야기시키게 되었습니다. 애굽의 왕 시삭이 쳐들어와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바빌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단초를 제공했습니다. 솔로몬은 과연 무엇을 실패했고 무엇을 잘못했던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실패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의 지혜와 능력과 열심을 우상으로 숭배하는 그 우상 숭배자의 길로 빠져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자기 자신이 아버지 다윗보다 더 뛰어난 왕이라는 그 명예와 이스라엘을 강한 나라로 만들려는 그 안정감을 누리고 싶었습니다. 그리하여서 선택한 방법은 자신의 방법과 능력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실패를 통해서 솔로몬은 자녀 교육에 성공하는 법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하반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모두가 잠 못 드는 밤에 잠을 자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정체성을 가졌기 때문에 그 잠을 잘 수 있다는 안도감을 일생 동안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처럼 하나님과의 사랑 가운데 있었던 그 시절들이 다들 있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태어날 때부터 평안이라는 뜻의 그 샬롬이라는 그 단어로 그 이름이 이렇게 지어진 뜻을 가지고 있었고, 또한 여디디아라고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신 이름이라는 그 사랑의 이름을 가지고 있던 자였습니다. 그 솔로몬처럼 하나님과의 사랑 관계 가운데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탄식하며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는 그 사방에 우겨쌈을 당한 상황일지라도 우리에게 잠을 주시는 그 사랑 관계에 있는 우리를 볼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솔로몬에게도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11절 말씀입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멀어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가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더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됐던 그 역할과 자리는 자신의 명예와 부귀와 영광을 책임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책임지신다는 약속에 힘입어서 아버지 다윗과 같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더욱 힘쓰며 살아가야 됐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방이 우겨싸는 그 질그릇 같은 연약한 인생입니다. 하지만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질그릇과 같은 인생에 담겼습니다. 저 역시 계속해서 살아갈 때 그 질그릇과 같은 저의 한계를 보면서 많은 지혜와 능력과 또 열심들을 구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서라고 하신 그 자리에, 그 순간에, 내가 서 있게 된 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들어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일은 질그릇인 내가 깨질 수밖에 없는 그 일을 하는 것이라는 것을 매번 깨닫고 있습니다. 사망에 우겨싼 그 골짜기와 같은 그런 상황에서 나의 연약한 질그릇과 같은 심령과 내 자아가 깨질 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보이시고 내가 할 수 없었던 그 복음 전하는 일과 비로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예수님을 더욱 알아가기 원하는 그 역사들이 계속해서 저의 삶에서 일어나고 그것이 우리 모두의 삶이었다는 것을 경험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부모의 역할을 잘 하기 위한 열심이 아닙니다. 또한 그 자녀를 이렇게 부모를 잘 공경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서 교육하는 일에 앞서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놀라운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골로새서 1장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알면 알수록 여러분은 여러분의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더욱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일을 끝까지 해낼 수 있는 힘, 일을 바득바득 걸면서 마지못해 하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스러운 힘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견딜 수 없는 것을 견디는 힘, 기쁨이 넘쳐나는 힘, 우리를 강하게 하셔서 우리를 위해 마련해 두신 온갖 밝고 아름다운 일에 참여하게 하시는 아버지께 감사드리는 힘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지금 자녀에게 필요한 부모의 모습은 가정의 성공과 부를 위해 눈을 감지 못하고 밤새 수고하는 일 중독에 걸린 열심에 빠진 부모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부어지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의 힘을 가지고 사는 부모라는 것입니다. 견딜 수 없는 것을 견디는 힘, 사방에 우겨쌈을 당한 질그릇 같은 인생이라도 내 안에 들어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쁨이 넘치는 힘, 그로 인해 우리를 강하게 하셔서 우리를 위해 마련해 두신 온갖 밝고 아름다운 일에 참여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날마다 감사드리는 그 모습을 자녀들이 바란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이런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준다면 자녀들은 이렇게 변화된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정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談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이 기르시는 자녀가 되어서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아버지의 그 인생의 끝까지 함께하는 든든한 버팀목과 지지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이 이 일생을 살 동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 그리고 그 회복된 관계를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그 관계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책임지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고 경험하는 그런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이 삶을 일생 동안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유치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유치부 아이들을 섬기는 교사 순장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유치부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제천마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마을장 되시는 장로님과 순장과 순원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샤인코스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게스트와 섬김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담임 목사님의 가정과 건강과 성령 충만을 위해서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여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대통령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해외 선교하시는 임순택 선교사님, 튀르키예에서 사역하십니다. 농어촌 선교 및 도시개척 김은실 목사님, 화순 수리교회에서 심우하십니다. 광신대학교를 위해서 교회들이 광신대를 위해 기도하며 후원하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